반갑습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바깥에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산속에 물안개가 너무 예쁘게 모락모락 피어 있어요. 이곳에는 한 대여섯 명이서 합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농사를 많이 졌어요. 농사를 많이 졌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가 너무 그냥 아주 뭐 호박도 어마어마하게 열렸어. 참이, 수박, 뭐 포도, 사과, 복숭아, 자두, 도라지 너무 많이 열렸어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근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는 택배 불러가지고 택배로 다 주기도 뭐하고 좀 그러네요. 좌우지간 최순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배를 골지는 않아.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풍겨놓고. 네, 이번에 종로 5가 우리 회원님들 절대 새로운 사람은 모시고 오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은 받으려고 오는 거지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새로운 사람은 오지 않아요. 받으려고 딱 받아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그것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다 끝나갈 때, 주기도문 할 때 그때 와가지고 공짜로다가 그 비싼 거 100만 원이 넘는 거 그냥 받아가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주지도 않아요. 꾸준하게 참석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안 드려요. 우리 회원들은 또 회비를 다 내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회비를 성기껏 다 내고 또한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샤넬 이번에는 샤넬 화장품과 선글라스와 향수를 준비했어요. 네, 우리 회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고 최순애가 전화로다가 문자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다가 개인 카톡으로 다 나눠드려요.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7장 강해설교 17장 계속해서 쭉쭉쭉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레위기 17장인데요. 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막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써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율법은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온 사실이에요.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는 속죄에 대한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두 가지 금지령이 있어요. 금지령이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회막문 외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1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딱 쪼개 나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범하는 날에는 동일한 벌을 받으리라. 레위기 17장 10절 이하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제사 금지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3절 무릇 이스라엘 지부인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로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요. 이 율례는 모든 아멘.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할 건데요. 이 율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제물을 하나님 제단으로 다 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고요. 거기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율례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떠했는가? 모든 백성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모든 집안의 가장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집안의 제사장들이었다고요. 모든 백성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욥도 그러했어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이러한 자유는 우상 숭배의 한 계기가 되어 왔고요. 각자가 자기의 제사장이고 각자가 자기의 제단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점차로 그들의 생각은 허황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버리고 악마에게 제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 이건 악마야, 악마. 하나님을 버리면 악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다가 절하고 우상에다가 제사를 지내? 하나님의 선택한 인간들인데 이건 악마야, 악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러면서 네 몸뚱이가 건강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집안에 우환이 없기를 바래? 그러면서 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래? 개소리.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자 점차로 그들의 생각은 허황해져서 자기를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버리고
악마에게 제사를 했던 것이에요. 7절 말씀에. 악마라는 말의 그 어원은 거칠은 혹은 수염소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악마의 영들은 종종 그러한 수염소의 모양으로 묘사되었고요. 거기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의 제사는 거기에 연락되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악마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자가 된 이래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영광을 가로채려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는 뻔뻔스럽게도 우리 위에 거룩하신 구주에게 내게 절하여 경배해보라는 말을 이렇게 속삭였어요.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를 경배하래, 이 우상이. 그렇게 속삭인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마귀를 섬기는 법을 직접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마귀를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어? 애굽에서 배웠다고요. 애굽에서.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타나게 현을 보이시고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줄곧 마귀 숭배를 계속한 것이 틀림없어요. 계속한 것이 틀림없어요. 최순애 목사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악마들에게 음란히 섬겼다는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인데요. 음행이 결혼 계약의 위배가 되듯이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저들의 계약에 대한 위배이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중독이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에 잘 길들여져 있고요. 마치 자신들을 음란함에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에베소서 4장 19절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칭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을 가만 안 놔둬요. 몽둥이밖에 없어요. 몽둥이 맞기 싫어?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졌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런 금령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즉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을 위에서조차도 회막문 외에서는 소, 양, 송아지, 어린 양, 염소 따위의 짐승을 죽일 수가 없고요. 이 율법에 따라서 회막문에서만 제물을 잡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요. 그 고기는 화목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식용으로 되돌려 주었던 것이에요. 고기는 시컷 먹지. 아마 이 율법은 이러한 견해에 맞는 것 같은데요. 3절 4절 말씀에 17장 레위기 17장 3절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 양, 염소 따위를 죽이는 일에 관한 그 일반적인 경우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식이 풍부한 그 분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회막이 그들이 진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매우 가까이 있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나머지 사람이 먹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자 이 율법은 바뀌었고요. 신명기 12장 21절에 집에서도 노루나 사슴뿐만이 아니라 소나 양, 염소 따위의 가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자 이 율법은 바뀌었고요. 신명기 12장 22절에 그래서 1년에 3번만 하나님을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아마 화목제물의 고기 외에는 별로 고기를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저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을 보존하여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었을 것이에요. 자꾸 잡아서 죽이고 고기를 먹고 그러면 씨까지 말라버려. 그것은 저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을 보존하여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모였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만나에 실증이 나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고요. 그때 모세는 그들을 다 먹이려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나 소떼를 다 잡아 먹여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4장, 민수기 11장 4절 22절.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율법이 영원한 규례 7절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해졌다고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제단 외에서는 희생 제물만은 잡지 말라는 그 금령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진과 같이 들에서 5절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또한 그들의 제사는 제사장과 제단을 거쳐서만 된다고 한정한 이 엄숙한 의식에 대하여 거기에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다 증명되고 증언되었어요. 증명됐다고 증언되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개종자들이나 할례받은 외국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옛날에 지켜오던 예배 방식을 고수하려는 그 위험에 처하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어기고 회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책은 매우 큰 거예요. 이건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만 번, 30만 번 죄를 지고 계속 용서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계속 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면 몽둥이로 패는 하나님. 맞아본 사람은 알아. 그 죄책은 매우 큰데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 지리라. 4절 말씀. 그가 비록 한 마리의 짐승을 죽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는 곳에서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처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등 피조물을 죽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유의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특례를 누릴 수가 없고요. 그러한 권리는 잔인하게 또는 미신적인 습관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는 그런 권리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상으로 삼거나 거짓신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일만큼 짐승을 악용하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모든 피조물이 부패와 허무의 굴레에 종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레위기 1장 23절, 25절 그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우상 숭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음란한 행실, 음행뿐만이 아니라 살인자로 여겨졌는데요. 그런 식으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이에요. 그 형벌은 참 가혹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쳐지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범죄가 드러나서 악명이 높아졌을 때에는 재판관이 그를 처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치실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 범죄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리시는 어떤 간접적인 공격에 의해서 목이 땡강 잘라져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모든 희생 제물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미신 숭배를 막기 위해서요. 우상, 미신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부의 종인 제사장들이 손에 의해서 제사 드려야만 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되도록 보살피는 자를 곧 하나님의 지부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드려져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제물이 드려질 때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고요. 저들이 창안해낸 법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영예를 보존하며 특히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퇴락해 버릴지도 모르는 그 제사의 특별한 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영예를 보존하며 특히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퇴락해 버릴지도 모르는 그 제사의 특별한 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은 모두 한 제단에 모임으로써 한 집안의 자녀들이 모두 같은 식탁에서 만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통일성과 형제애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여호와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인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준수되었는가? 이 율법은 어떻게 준수되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순결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순결을 지켰는데 그 순결을 지키는 그 동안에는 이 율법에 열심을 내어 매우 큰 관심으로 존중했고요. 그들이 두 지파 반 2.5 지파 이 자기들 마음대로 건립한 그 제단을 파괴하는 데 보여주었던 굉장한 열심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 율법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순결을 지키는 동안에 이게 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두 지파 반이 세운 그 제단을 저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고요. 그것은 제사나 예물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서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결코 그 제단의 존립 자체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허용을 안 했어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이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다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율법은 수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많이 범해졌으며 그것이 유대 교회의 수치와 복구될 수 없는 부패가 되었는데요. 비록 훌륭한 왕들이 기록 속에서도 산 당에 제거되지 않았어요. 훌륭한 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산당을 다 허물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근데 허물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만 해. 미움받을 짓만 해.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인간들한테 잘 보여봤자 배반밖에는 돌아오는 거 없어요. 산당이 제거되지 아니하였고요. 비록 훌륭한 왕들이 기록 속에서도 산당에 제거되지 아니하였고요 하는 불평이 종종 증언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율법은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서는 예외를 인정하였고요. 기드온의 제사 사사기 6장 26절 말씀에 마노아의 제사 사사기 1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의 제사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상 9장 13절 사무엘상 11장 15절 다윗의 제사 사무엘하 24장 18절 그리고 엘리야의 제사 열왕기상 18장 23절 따위의 통상적인 장소에서 드려지지 아니했지만 이게 다 연락이 된 거예요. 다 연락이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모든 천사의 명령이 있었거나 예언자들이 드린 경우인데요. 실로가 폐허로 변하여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 아직 법궤와 제단이 안치되기 전에는 어디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라고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확실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 점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도처에서 분향이 드려지리라 말라기 1장 11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해주는 성전이나 제단이 없으며 복음적인 통일성을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으니 곧 영의 통일성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고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시고 참된 장막이신데요. 히브리서 8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며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도 그 안에서 가능하고요. 오직 그 안에서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다른 중보자를 둔다거나 다른 제사를 세우거나 다른 속죄물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열받는 거야. 몽둥이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다른 신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벌받은 짓 하니까 벌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의 중심이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존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데요. 에스겔서 20장 4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은혜로 받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막의 문을 없앤 약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회막의 문을 없앤 약이 쓰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의 중심이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존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이제 최신의 목사가 설교 제목이 바뀌고 본문 말씀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피를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신혜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10절부터 16절까지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말씀.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며 찾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15절 말씀.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어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머리 감고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미리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도 깨끗하게 빠른 거 말렸다가 준비해서 입고 나오고 교회에서 냄새나고 발가락 냄새나고 어저께 신었던 양말 그대로 신고 씻지도 않고 속옷도 겉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면 냄새나면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깨끗하게 씻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제사 지낼 때 몸을 씻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아멘. 네, 이거 설교 제목 이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 쭉쭉 계속할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아멘. 네,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금지한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한 금령을 노아의 개울이 나타났던 곳 창세기 9장 4절 말씀 외에도 이미 레위 율법에서 2번씩이나 봤어요. 레위기 3장 17절, 레위기 7장 26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 금령이 여기에 반복되어 있지만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요.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에. 또 다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4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율법은 강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얼핏 보기보다는 이 율법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집뿐이 아니고요.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10절 말씀에도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피를 금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히 충원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법에 딸린 형벌은 매우 가혹했어요.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끊으리라. 딱 끊어버려. 10절 말씀에. 또 그는 끊쳐지리라. 딱 끊쳐지는 거야.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는 자는 멸망하거니와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피조물이 조물주와 대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대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한 이유가 주어져 있는데요. 곧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러므로 피로써 속죄하라고 지시되었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인은 죽어서 마땅해요. 그래서 죄 대신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요. 피가 생명일진데는 일반적으로 짐승을 사람 대신 죽여 그 짐승의 피가 완전히 흘러나오도록 하고요. 사람의 생명의 그 속적이요 대불금으로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든가 바르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에요. 이 지시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는 매우 아름다운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가 명하신 속죄의 방식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지속하시고자 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제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당시로서는 계약의 피가 가시적인 대상이었으므로 어떤 피든지 먹거나 일상적인 물결처럼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향유와 관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가 상실당했고요. 그러한 것은 그 율법 자체가 다 의식적이었어요. 의식적이었으므로 이제는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이제 효력 없어.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피는
사람의 피를 속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고요. 당시의 희생제물의 피는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불완전한 상징에 불과했고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다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다 물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는 이제 대속의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대속이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피에 대한 금령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아직도 그러한 금령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금령이 신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라면 피는 이제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피를 위해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유용한 의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고요. 피는 동물의 혼이 들어있는 매개체이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까지도 존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에 대해 잔인하거나 냉정히 굴지 않기를 바라셨고요. 그러한 피를 야만스럽게 또 경솔히 취급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가 상징적으로 죄를 대속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이고요. 효험 있게 죄를 대속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존중하여 피를 속죄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받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 대목사들이 제 명대로 못 살고 일식 뒤지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열받게 만들었잖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쓰레기 개목사들. 박영수, 박길수, 전라도 사악한 독사, 악마, 악질 새끼. 예수 믿는 척 쇼 연기만 하는 새끼. 뒤질라야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열받게 했잖아. 하나님은 진노하게 만들었잖아. 왜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사람을 몇 명을 살해를 하냐. 인간들은 다 속지만은 오리발 내밀고 오리발 까니까는 다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왜 고아 출신 돈 많은 고아 출신 여자를 꼬시고 유혹해가지고 39살이나 개패습해가지고 재산 25억이나 뜯어가고 뜯어쳐먹고 사기치고 아가리만 보이면 속이고 사기치고 자동으로 그러냐. 전라도 박대수 제비목사 새끼. 뒤질날 만 남은 거야. 뒤질질만 하니까.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목사가 무슨 도둑질 했겠어. 무슨 목사가 강도질 했겠어.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는 그 잡새끼. 하나님 열받게 만들었으니까 뒤질날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을 잃는 전라도 대목사 쓰레기 개 잡년들 개 잡새끼들.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쾌락 명예 하나님은 싫어하고 말씀은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일찌감치
생명을 잃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엎어져 있지. 입원하고. 어떤 다른 계율이 이 계율에 부과되어 있어서 이 율법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울타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피는 흙으로 덮어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3절 말씀에. 피를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가 흘려졌을 때에는 정중하게 묻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율법의 배후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율법의 배후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증거이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우 엄중한 계율로 여겼고요. 피를 묻을 때에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묻으라고 하는데요. 즉 그의 계율에 의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피를 덮으라고 명하신 분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그들에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그런 짐승에게서는 피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적어도 정상적으로는 피가 나지 아니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음식에 주의 깊은 신경을 쓰기를 이렇게 바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음란한 육신의 욕심, 육적인 육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라는 것이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 음식을 조심하고 상가하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 욕심대로 마구 먹도록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부지런히 분별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19장 32절 33절 말씀. 만일 모르고 또는 부주의하여서 정당하게 죽여지지 아니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씻어야 하고요. 목욕하고 샤워하고 옷도 다 빨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죄를 당한다고 15절 16절. 레위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그 더러움은 의식 법상의 그 부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도 의식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지정된 정결 처방을 경솔히 여기거나 거기에 복종하려 하지 않을 때는 그는 그 불복종 때문에 도덕적 죄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치료하는 율법의 성질을 깨달으라고요. 거기에 복종하는 자는 그 율법의 혜택을 다 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지은 의식법상의 죄책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위안을 베푸시려는 처방을 모욕한 죄를 가중하게 되어서 그 구제책에 거스르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벌을 받는 것. 벌 받기 싫어?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사람들한테 욕 처먹기 싫어? 욕 처먹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지러 놓고서 칭찬만 듣기를 원해? 교동로 신보! 강도 신보!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야. 욕 처먹기 싫어?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맞기 싫어? 그럼 욕 처먹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사람 때려가지고 돈을 빼서 이 더러운 개 잡새끼야. 전라도 똥개 밖에서 제비목사 새끼야. 왜 사람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전재산 200억 가까운 돈을 거미 7채 다 네 이름으로 등 깨달라고 맨날 개 나빨 불고. 박영수 전라도 똥개 새끼야. 살인마 새끼야. 개 싼 것들이 무슨 목사야. 목사는 독사 새끼, 악마 새끼, 악질 새끼.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더러운 새끼. 뒤질라 할만 남은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 관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은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 허리. 온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네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 입은 상처를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고치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이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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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요 그랜드 피아노 영창 악기 공장에서 새거 만들어서 4대를 주었는데 3대는 필요한 목사님들 나눠드리고 한 대는 여기 시골에다가 갖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게 팔면은 이게 이거 한 대가 1,480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주셔. 내가 집이 필요해. 이 집은 공짜로 받은 집, 공짜로 받은 집. 하나님께서 공짜로 집도 주시고 전원주택도 주시고 5층짜리 상가도 주시고 제주도 별장도 팔아먹었는데 또 주시고 팔도강산의 건물을 또 주시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순종 안 하고 왜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이렇게 떡이 생기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고집 부리고 더러운 범죄만 저지르고 지은 죄를 숨기고 감추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더러운 전라도.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이딴 것도 목사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명예, 돈, 남의 재산.
이거는 최신의 목사가 저기 원정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또한 저기 신천 노타리 연세대학교 앞에 거기서 실용음악 학원하고 할 때 이거 어린 아기들한테 이거 가방을 준 거예요. 피아노 가방. 조은별 피아노 학원. 조은별이가 이 가방을 보면은 아, 내 이름이네. 그리고 연락 주시면은. 물 한 개. 물 한 개. 물 한 개. 물 한 개. 원컨대 주께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나의 샘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게